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한 번 더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깨달은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창설한 것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본인이 가르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과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고 또 루터의 양심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황청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은 마틴 루터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불길이 되어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새로운 이 개신교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길을 찾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하나의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씀인 거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특별히 이 마틴 루터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그 이후보다 이 마틴 루터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 인류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것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 그것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확실하게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를 비유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확실한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의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의뢰,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없는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허상을 믿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어떠한 대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중심의 그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런 헛된 소리, 잘못된 진리, 거짓 그런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것, 재물이나 명예, 안락, 지식, 권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를 우리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중심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지금 섬기며 어떠한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모든 현상들에 대한 변할 수 없는 확고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수많은 현상들을 우리는 당연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만 믿으면 우리는 너무나 편협한 그런 생각만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들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인가요? 아니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과 다른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학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읽고 믿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믿는 것들이 믿음이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그런 의식으로만 삶을 산다라면 아마도 세상은 많은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아니한 것들은 다 믿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큰 세상은 큰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있고 또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희망이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감수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것도 감수하면서 그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도 우리 안에 없다라면 세상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믿음을 포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 그 안에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내가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힘쓰고 애써서요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매도 많이 맞았고요,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가 밤에 야반도주도 했던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라고 16절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어떠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라면 저주받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를 따르는 모든 친척들, 친구까지 모두 다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저주받은 자라고 일컬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제자들, 또 친구들,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해 그런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왜? 그 시대는 헬라 문학이나 철학, 로마의 철학 또는 로마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굉장히 그 복음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야망을 채워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강한 강대국 로마의 지배 세력 아래에 있는 그런 계급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으로 보아도 여러분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시대 황제 앞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이 너무나도 발달되어져 있죠.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죠. 더 나아가 지금은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AI로 하고 있어요. 사람을 고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여러분 그것을 고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요, 그것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더 나은 세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공지능 AI라도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들을 여러분 AI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AI가 발달되었다 하지라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여러분 원초적인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맥스 밀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희망의 성취이며 모든 철학의 완성이며 모든 계시의 해석이며 물리적, 도덕적 세계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다라는 것이에요. 즉 복음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된다?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I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의 능력밖에 여러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으로부터의 구원, 죄악으로부터의 구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것 아무것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습성, 거친 성품, 고칠 수 없는 약한 습관들도 복음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이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며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는 청어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는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칭의, 의롭다 불러줄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 자체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이에요.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죄 사함 받고 의를 얻는 데는 우리의 지식이나 재산, 우리들의 능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만이 믿음으로 사는 생명의 길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인생에서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믿음을 얻게 되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여러분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결코 뒤로 후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점점점 성장되어야지 믿음이 쪼그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그 믿음을 키운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그것이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도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인생의 평안과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도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함도 부유함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 모든 것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것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얻은 그런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그 복음으로 얻은 그 생명이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일생을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